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른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풍성히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를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우리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어드리며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 영광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살게 되고 저 영광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배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그 신성한 사랑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들이란 주제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하여 기독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저희들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대로 받아 순종하기보다 내가 유리한 말씀만을 선택적으로 받아 적용하는 어리석은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일을 하며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살상과 파괴에 우리를 경악해 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가 고통당하는 어려운 시기에 한숨 짓는 나라와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간섭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쟁이 멈추고 평화와 협력, 재건으로 희망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사회 전반의 어려움과 불안으로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염려하며 노인들은 외로움 속에 불확실한 내일의 하루하루를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아침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새벽에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여 희망찬 세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라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미움받고 싫어함 받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비방하고 어지럽히며 또 스스로 의인이라 지칭하는 자들과 또 그들을 의인이라 동조하며 그들과 연합하여 고소고발하는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자들을 분별하여 구분케 하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를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생활하는 성도들로 든든히 세워가는 화곡동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경국 목사님, 이제는 교회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화곡동 교회 목사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이웃을 착각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는 한경국 목사님, 성령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위원들 강건케 하시고 협력하여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이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3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주일마다 섬기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휘자 한미영 권사님 새벽에 안 보이셔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는데, 허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이렇게 오늘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또 은혜롭게 또 대신 지휘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 가운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로 인하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9번째 날, 또 고난주간 3번째 특별 새벽기도의 복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세우시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 우리의 많은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와싸우니 하늘문 여시고 응답의 복을 폭포수처럼 단비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환부에 손을 대고 간구하고 있는 귀한 손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하나하나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시선 돌려주셔서 있어야 될 것들 강건케 하시고 없어야 될 것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머리 무겁게 허리 무릎 손과 발 뼈와 관절 근육과 힘줄을 쥐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 각종 질환 모든 암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회파되고 일곱 길로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욕이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건한 영혼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며 하늘나라 상급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치솟는 물가와 유가와 흔들리는 경제와 정치와 안보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전쟁을 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예수 잘 믿고 주님 주시는 행복 누리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생복락 천국에도 잘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이 섬기는 귀한 생업과 사업과 경제활동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온의 대로들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에 옥토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긴 바 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응답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만우절입니다. 어떻게 잘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앉으신 성도님들 목 아래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세 달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세 달 되십시오. 이제 세 달이 지나고 올해도 2사분기 시작이 되는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 세 달에는 기도의 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복비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주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유명한 표현이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꼭 큰 도시에 가면은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구호나 자선 단체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친숙함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말씀의 그 표면적인 의미에만 집중하며 마치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어라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만 이 비유를 수박 거달기식으로 또 이해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또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가,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먼저 주시는 말씀 가운데 25절과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교환 보시면 일부러 또 3점 깨시라고 괄호를 넣었으니까 이
각 대지에 그런 괄호의 부분들이 나오면은 펜 가져오신 분들은 또 기록하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번 대지의 주제는요, 내가 이웃을 정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이웃을 정할 수 있는가. 자, 이 주제로 우리 간단하게 일대지 살피겠는데요. 먼저 25절과 29절 말씀 우리 교환 보면서도 화면 보면서 받들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심오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율법 교사라고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뭐라고 적고 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구약에서 말하는 모범 답안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확히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렇게 행해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꼬리를 물고 치고 들어가서 말꼬리를 잡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고 내 이웃에 대해서 묻고 굉장히 영적이고 지적인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가 어떠한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가를 정확히 적고 있지요. 그것은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누구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묻는 것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가 영생에 대해서 묻고 이웃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해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나름대로의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기도의 제목은 내 기도가 될 수 없고 나는 이미 이 정도 믿으면 잘 됐고 내 수준과 상황에서는 이런 어려운 이웃은 섬길 수 있고 또 섬길 수 없고 그러한 각자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랑의 범위를 하나님이 정한 범위에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범위에서 내가 이웃까지도 섬김의 대상까지도 정하고 그 기준 안에서만 내가 기도도 해드리고 선도 베풀고 딱 그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18세기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영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미국의 위대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웨드워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미국 땅에 그렇게 전했던 그런 모토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의 삶은 이 말에 100%는 미치지 못했죠. 그것은 바로 노예제도 그 자체를 노예무역의 잔혹성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올 때 먹을 것도 잘 주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지도 말고 이렇게 좀 대우를 하면서 데리고 와야지
왜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을 하면서 끌고 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노예를 쓰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무려 3명의 노예를 자기 가정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옳은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의 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기를 쓸 만큼 그의 오른팔로 총애를 받았던 그의 제자 사무엘 홉킨스 그 목사님은, 이분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의 말씀을 실천하며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의 스승을 비판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운동을 했죠. 이 두 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많은 분들의 존경과 추앙과 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이렇게 증거했던 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긴 합니다마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하고 있는 말과 실제 행위와 순종에는 괴리가 있었고 차이가 있었음을, 그 간격을 드러낸 그런 명확한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머리로는 입술로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행위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많이 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내 책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고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경계선, 그 울타리, 예를 들면 나의 목장에서, 우리 교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별로 주일날 예배 와도 그가 이쪽에 앉았으면 나는 저쪽에 앉고, 그가 3층에 앉았으면 나는 2층에 앉고, 그가 2부 예배 온다면 나는 1부 예배 오고, 그렇게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형제 자매 간에 전화번호도 지워버리고 카톡도 차단하고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정을 끊고 연락 없이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새벽 한번 그 경계선을 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대지 2번은요, 내 직분이 경건함을 보장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으실까요? 내 직분이 경건함을 보장하는가. 다 같이 이제 31절 32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반 죽은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옷이 벗겨졌고 그 사람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그저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실상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될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일을 하다가 여러 사람을 괴롭혔던 그 악한인지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옷까지 다 빼앗겨서 벌거벗긴 상태로 이렇게 피를 흘리며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이의 비유를 말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가 치료받고 구원받게 됨을 말하며 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이웃이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그 상대의 자격을 확인한 후 베풀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돼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이의 신분에 대해서 철저히 가리고 감추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먼저는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멀리서 그를 보고 본 채만 채 그냥 지나가고 말았지요. 또 얼마쯤 지났는지 한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또 멀리서 보고 내가 이러다가 제사를 이렇게 시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다 늦겠구나 하는 그런저런 핑계를 대며 쏜살같이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제사를 이끌어 나가는 종교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봤는데 못 본 척 지나갔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위치,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사랑이 없을 수 있고 예배와 제사에 익숙해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긍휼에는 무감각하고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렇게 눈속임하며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경건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직분이 경건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분주함이 봉사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많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옷과 예복을 입고 멋지게 제사를 이끌고 또 그런 제사를 함께 도와주고 섬기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2000년 뒤에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 앞에 한번 되돌아보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3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권해방운동, 인종차별에 맞서서 비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연설을 남긴 이분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비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힘들게 한 것은 처음부터 그들을 그렇게 비폭력 시위를 하고 인종차별을 반대했던 루터 킹 목사님을 비롯한 또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언론이나 원래부터 반대했던 그런 반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8명이나 되는 성직자들이 이렇게 백인 성직자들이 연명으로 그 언론 같은 곳에 이렇게 루터 킹 목사의 이러한 인권을 바로잡고 인종차별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의 운동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루터 킹 목사님의 하는 모든 것을 비아냥대고 좋지 못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명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한 소식을 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로 안수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을 도와주어도 이렇게 부족한 판에 어떤 다른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목회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똑같은 사람이 피부색으로 차별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비방하고 있음에 대해서 한탄하며 유명한 글을 남기니 바로 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이 글에서 루터 킹 목사님은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깊은 실망을 한 사람이 바로 백인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스쳐 지나간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앓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야, 나도 바쁘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뭐 너만 케어받아야 될 대상이냐, 오히려 내가 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핑계들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음에도 그것들을 애써 부정하며 무시하며 오히려 그들을 방치하고 죽어가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는 이 성전 밖을 나가고 세상을 향한 문턱을 밟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침 당장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가정에서부터 지각하려고 누워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그분들을 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있더니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지각할 만큼 계속 게으름 피우면서 누워있는 자식을 보며 마음속에서는 소리 한번 지르고 싶고 아침부터 짜증을 내고 타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33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은, 무리와 제자들은 이제 세 번째로는 유대 사람이 등장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 레위인이 등장을 했으니 이제 평범한 보통의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하겠구나, 그렇게 순차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은 건너뛰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혼혈 잡족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졌겠죠. 아니,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윗의 후손들을 등장을 시켜야지, 어떻게 앗수르와 피가 섞이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저 사마리아 혼혈 잡족들을 그렇게 이야기 속에 등장을 시키십니까?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마음속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멸시와 적대의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며,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발견을 하고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갔다는 표현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것을 알고 이제는 상처에 손을 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섞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 그 짐승에 태워서 그 마을에 있는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며, 이 사람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치료를 해 주시오. 여기에 부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고 누가 그것을 의무로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히려 자기가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그를 구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들고 손해가 들고 또 그 자리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이러한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벌써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 달여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치솟고 유가가 치솟고 또 얼마 전에는 또 JTBC에서 또 부정확한 보도를 해서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비닐을 만드는 그 재료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차단이 되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당장 종량제 비닐봉투부터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하니 전국의 아주머니들이 온 동네 마트 슈퍼로 비닐을 수집하러 다녀가지고 이 하면 금방 가면 다 품절인 거예요. 다 품절. 그래가지고 근데 참 우리나라 분들은 순진한 것이, 보통은 이렇게 이 전쟁이 나면은 그 라면이나 쌀부터 없어져야 정상인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 버릴 연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심하고 참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사는 분들입니까? 그렇잖아요. 라면 품절되다는 말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사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구하러 다니시다가 너무나 많이 그냥 싸놓고 쟁여놓고 계시고서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나서서 쓰레기 봉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혹시 없어지더라도 집에 있는 아무 봉투에나 버려도 되게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 조금 이제 그 분위기가 잡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더 많이 중보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러다가 혹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염려들을 하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또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벌써 70년이 넘었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국을 향해 가던 1943년 12월 20일 독일의 브레멘이라고 하는 곳의 상공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로켓이나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이고 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어떤 지역에 폭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폭격기들, 비행기들이 그 상공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폭격을 했습니다. 독일의 브레멘 지역에 미국의 B-17 폭격기라고 하는 폭격기를 이렇게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중위가 몰고 거기에 승무원들을 태우고 이제 그 브레멘 지역을 폭격을 하는데 또 대공포의 그런 사격을 받고 그 비행기가 이제 큰 그런 뭐랄까요, 파손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추락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그 비행기가 총 밑에서 땅에서 쏜 대공포의 사격을 받음으로 비행기 한 조각이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그 승무원의 한 사람이 그 조각이 그 순간 이 칼날처럼 날려서 한 사람의 목을 치고 말았다고 하죠.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 있는 그 승무원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또 비행기도 파손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간신히 이제 추락하지 않고 날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독일의 비행기들이 그 B-17 폭격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출격을 합니다. 그런데 한 비행기에 독일의 폭격기 프란츠 슈티글러라고 하는 그런 조종사가 타고 이제 미국의 이런 이 B-17 폭격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갔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레이더도 좋지 않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정확히 그 비행기를 보고 스쳐가는데 어떻게 그 캐노피라고 하죠. 이렇게 비행기에 운전사들이 앉아 있는 그 유리안을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간이 뭐 0.0001초나 되었을까요? 이렇게 스쳐가며 비행기끼리 보는데 그 프란츠 슈티글러의 눈에 이 찰리 브라운의 그 공포에 질린 표정이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짧은 시간에 비행기가 이렇게 스쳐가는데 조종사들끼리 얼굴을 봤다는 게 참 사실은 믿어지지는 않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보니 그 찰리 브라운 미국 중위가 살고 싶어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제 비행기 떨어지면 다 죽는데 그러면 아내도 못 보고 자식들도 못 보고 부모도 못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그 표정을 보며
이 프란츠 슈티글러가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느꼈어요. 야, 내가 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떠 있는 이유는 저 미국의 우리 땅에 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의 폭격기를 추락을 시켜야 내가 또 이렇게 공원을 세우고 훈장도 받고 또 나라로부터 상금도 받고 나는 도움을 잊게 될 것이고 전쟁 영웅이 될 것인데, 근데 하필이면 그 공포에 질린 살고 싶어하는 그 찰리 브라운 중이 저쪽 미국 조종사의 얼굴을 봐버리니까 그 불쌍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 비행기가 우리 대공포에 맞지 않고 우리 독일의 영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기를 이 공격해서 추락시켜야 될 비행사가 오히려 그 적기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으로 바뀌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비행기 옆에 오히려 바짝 붙어가지고 독일의 대공포가 땅에서 사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북해 연안으로 미국의 B-17 비행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2년여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제서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음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전쟁 이후에 만나게 됐죠. 이후에 이 찰리 브라운과 또 프란츠 슈티글러는 만나서 평생의 친구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전쟁 가운데 정말 전혀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인데 정말 이렇게 맺어져서 진정한 사랑과 폭력을 넘어서는 연민과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이란과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전쟁 가운데도 속히 있어서 또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쓰러진 사람에게 내가 되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쓰러진 이웃에게 내가 되어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쓰러진 사람에게 내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지요. 자기의 그러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원수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악순환을 사랑으로 끊고 섬김으로 승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가를 드러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 율법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랬더니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관점은 율법사 그 자신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율법의 이야기 네가 잘 알고 있고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그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를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게 하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죽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것들, 세상 사람들 다 스쳐가고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를 짐승에 태우시고 아랫마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하시고 비용이 더 들며 모아서 다시 그 비용까지도 지불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주님이 강도 만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와 같이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하시는데 이 내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준비되셨나요? 방송실? 네. 우리 3번 이렇게 크게 외치고 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신, 시작.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이제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이제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이제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시 될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고 원수를 품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그들을 품고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집안에서, 우리 목장에서, 직장에서, 교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공동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버지 십자가사를 온전히 기억하며 나가시고 아버지 십자가 용서를 온전히 기억하며 나가시고 아버지를 임명을 위해 만들어주며 하시고 아버지 매일의 가운데 모든 온전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임명을 온전히 만들어주며 나가시고 주 아버지 매일의 온전히 만들어주며 아버지 매일의 온전히 만들어주며 아버지를 임명을 가지고 아버지 매일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 내리셔 주에게 다시 한번 용서하게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말씀대로 온전히 붙잡아달라고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아버지 매너는 인내들은 아버지 물려는 잡으려고 아버지 매너는 아버지 이번에 바라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아버지의 인내를 온전히 잡으려고 아버지의 인내를 잡으려고 아버지 매너는 대로 온전히 바라보려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아버지 매너는 온전히 바라보려고 아버지 매너는 온전히 바라보려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인내를 잡으려고 아버지를